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말을 제가 전에 설교에서 한번 바울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염에 대해서, 열정의 전염에 대해서 대부분 조금 더 알아보고 또 다른 열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전염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언가를 옮긴다는 뜻으로 주로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해 전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전부 잊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경계 대상으로 많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주목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돼지고기를 잘 안 먹기도 하고, 돼지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또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으로 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큰 전염병입니다. 원래라면 청년반 수련회를 갔어야 됐을 한 청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못 간 청년도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이라는 단어는 보통 병을 옮길 때 사용되죠. 그래서 전염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팔로알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들의 밀집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가 가까운 만큼 이 정보 산업이 발달해 있으면서 같이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근처에는 구글 본사가 있고 애플의 본사가 이 근처에 있는 만큼 이 팔로알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액 연봉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실리콘밸리는 빽빽한 그 고층 건물이 있는 반면 이쪽은 조금 살기 좋은 옆에 외곽 지역이죠. 이곳에는 기술의 선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엄청난 과학 발전을 이뤄낸 사람들이 모여낸 지역입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속한 이 지역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아무런 걱정거리 없이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이곳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9명의 명문고 학생들이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자살 신드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같은 학교 출신이지만 서로 자살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대개는 서로를 모르는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들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던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정은 화목했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부유했으며 친구들도 많았고 재능도 있었으며 인기도 많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학교 내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자라던 아이들이 왜 갑자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 팔로알토 주민이자 과학 작가인 데니얼 크라비츠라는 사람은 사회 전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 전염 사건이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전염되면서 타인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내 주위의 누군가가 그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더운 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가 혼잣말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라고 작게나마 얘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떠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누군가는 아이스크림을 사오기도 할 것이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 누군가는 배탈에 걸리기도 하겠죠.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그 작은 말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사회 전염 현상의 예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한 학생이 기차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은 이 실리콘밸리, 이 고층 건물이 빽빽한 이곳에도 엄청난 사회 전염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부모님이 아주 큰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고액 연봉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이 집단 자살 사건은 사회에 큰 문제와 큰 충격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 되리라고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행동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전염시킨다면, 열정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열정이 과연 전염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단체 운동을 할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이 지쳐있을 법할 때마다 큰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쳐서 이 화이팅을 따라하지 않지만 몇 번이고 이 화이팅을 외치면 몇 명이든 따라서 그 화이팅을 외쳐준다는 것입니다. 이 양궁에서 이 아주 어린 선수가 화이팅을 외칠 때 그 화이팅을 듣고 그 선수들은 얌전하게 있는데 이 광경을 바라본 많은 국민들이 또 화이팅을 같이 외쳐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인 마냥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지친 몸을 더 뛰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비단 동네에 사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이런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다른 팀원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게임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불씨이지만 그 불씨가 경기의 결과를 바꾸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열정은 또 다른 열정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우리는 두 종류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가뭄 끝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은 당시 엘리야를 찾기 위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3년 전에 이 엘리야가 자신에게 할 말만 하고 사라진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찾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사방팔방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정작 찾지 못했던 그 엘리야가 자기 앞에 스스로 나타났을 때 그는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그저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는 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전부를 데려와라. 850명을 데리고 오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또한 이 갈멜산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합이 마치 이 엘리야의 신하라도 된 듯한 것처럼 이 선지자의 말을 전부 듣습니다. 선지자 850명을 모아오고 올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죠. 드디어 왕과 이방신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누가 더 진정한 신인지 겨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방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열정이 맞붙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열정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명 엘리야의 열정이 맞붙게 됩니다. 당시 갈멜산에 서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한 명뿐이었죠. 엘리야.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서 화이 선지자는 엘리야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아첨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한 발이 거의 끝났다는 희소식으로 왕의 분노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는 사과해야 할 일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분과 열심이 있는 엘리야는 아합의 비난을 되받아 넘기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져온 것은 그와 그의 조상의 죄라고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앞에 선 엘리야. 그는 그 앞에서 전혀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중에 활동하는 사람은 엘리야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제외한 여호와의 선지자들 모두가 숨어 있거나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분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과 왕비가 있는 나라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매우 큰 열정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분과 열심이 엘리야의 생애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열정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에는 열정을 가졌던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옳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뒤로 넘어가서 더 전으로 가서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봅니다.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깐도 기다리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낼 때 백성들이 그가
늦게 내려온다, 혹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을 하고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자신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그가 일주일, 2주일 내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요구를 한 사람들 대부분은 출애굽 때 섞여 나온 중다한 잡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다.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이 잡족들의 불평과 불만의 정신에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회 전염 현상이 이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 조금도 기다리지 못한 채 이제 모세를 죽어버렸다고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이 여행을 빠르게 끝마치기 위해 그들은 눈에 당장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찾아가 위협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그 시내산 위에 벼락을 치면서 번쩍번쩍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기로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결국엔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모두에게 전염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되면서 우상에 대한 열정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켜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이요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덜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생명을 잃을까 염려해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죠. 송아지 형상을 만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재미있는 것은 이때 있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먼 미래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은 당연하듯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과 감정이 타인에게 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멜산 위에는 두 종류의 열정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로 응답받기 위하여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응답받기 위하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했고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서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기까지 합니다. 극도로 흥분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을 완전히 제어하셨고 사단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금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곳이 아니라 단 한 명만이 서 있었던 엘리야를 주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른 어떤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제단을 쌓고 제물 위에 물을 여러 번 붓게 되죠. 광란을 펼치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반해 엘리야는 너무나도 차분한 상태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아주 엄숙하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단 한 명의 선지자였지만,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기도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모든 백성이 압도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단부터 도랑의 물까지 전부 핥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시간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엘리야의 열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모든 열정엔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열정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 전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모든 열정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도록 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열정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때 주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그 증거를 보여줬죠. 수많은 백성이 엘리야의 열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전해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듯이 그리고 천국 복음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어져 계속 전해져 왔듯이 이 시대의 남은 무리에 맡겨진 이 사역도 나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더 큰 부흥과 발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드나드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고 열정을 전염시켜 이 교회가 이 마석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